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으면 복받아야 분위기상이지 아멘 하면 안 될 분위기입니다. 지금 예수 믿으면 아프지도 말고, 예수 믿으면 치유받고, 예수 믿으면 좋아지고, 예수 믿으면 나아져야 되는데 안 그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와 있는 읽은이 모세가 그랬습니다. 80세까지 광야에서 양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부르셨습니다. 이집트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내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모세는 이 말씀을 깊이 여겼고 사랑했고 그리고 결심하며 순종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내가 순종했다, 내가 결심했다, 내가 사명을 잡았다. 그러면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냐면 바로 그 강팍한 바로가 마음이 확 열려버리고 말도 잘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내주면서 편안하게 일이 진행될 거라고 기대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로 왕은 더 강팍하며 심한 학대까지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답을 내려주셨습니다. 자, 볼까요? 1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지금 5장 1절부터 9절의 내용은 순종하고 믿음 붙들고 제사드리며 예배하며 나왔을 때 오히려 바로가 강팍해지며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더 확대하는 내용이었어요. 이때 모세 입장에서는 답답했을 거예요. 왜? 믿음 붙들고 사명 붙들고 당당하게 현실을 맞붙여 왔는데 현실은 바로가 더 힘들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열어주거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덜 학대하거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했지만 임금도 받지 못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 상황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순종하고 기도하고 믿음 생활하고 예배해서 환경이 안 좋아지고 손해보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일이 풀리지 않느냐? 중요한 건 그게 풀리냐 안 풀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답은 그런 상황에서도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걸 답으로 준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말은 뭡니까? 바로 내가 너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겠다. 순종하다가 기도하다가 믿음 생활하다가 예배하다가 내가 당당히 왔는데 바로가 힘들게 해요. 근데 그 바로가 누구예요? 코로나19의 상황에서 본다면 바로 회사의 상사가 교회 가지 말라, 집에 갔더니 남편이 교회 가지 말라, 친척이 교회 가지 말라. 나는 결심하고 해보려고 그러는데 상황이 더 안 좋아지는 것이에요. 근데 그 남편의 마음을 변화시키거나 직장 상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해답은 이거였어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반드시 너를 혼자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다가 답이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뭐라 그럽니까? 나의 복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복입니다. 하나님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10절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니, 이것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순종하며 말씀 붙들고 광야를 걸어갔으면 좀 이렇게 좀 잘 퍼져가야 되는데 계속 황무지고 계속 먹는 것 때문에 걱정해야 되는데 주님께서는 뭐라 그러냐면 상황과 환경을 먼저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만나고 광야에서 내가 호위하고 보호하고 눈동자같이 지키겠다. 이 말은 뭘까요? 내가 너를 한순간도 혼자 내버려 두지 않겠다. 이걸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예전에 그런 사람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전에 뭐라 그럽니까? 자기는 새벽기도 한대요. 자기는 전도한대요. 자기는 열심히 훈련도 받았대요. 그러면 하나님 왜 나에게는 왜 이 광야가 해결이 안 되고 왜 바로가 해결이 안 되고 이 힘든 현실이 해결이 안 됩니까? 그래서 난 하나님께 삐졌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지금 이런 입장이라면 모세는 천번만번 하나님께 삐져야 돼요. 모세는 순종하고 예배를 붙들고 이거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호렙산에서 말씀 듣고 나가서 순종하고 나가기 전에 백성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바로 앞에 나가요. 그런데 현실은 강팍이에요. 일이 안 풀려요. 오히려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의 대답은 뭐냐면 바로의 마음을 당장 해결해 주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장 내보내 주겠다가 아니었어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한순간도 내버려 두지 않겠다. 내가 너를 눈동자같이 지키겠다. 지금 그걸 약속하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기도하다가 순종하다가 믿음 생활하다가 봉사하다가 오히려 문제가 악화되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일이 풀리지 않고 사업장도 일터도 직장도 가정도 점점 힘든 일이 생기며 거기다가 더 중요한 것은 내 주위에 바로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강팍하게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그 대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말합니다. 기도해도 뭐하냐? 순종하면 뭐하냐? 믿음 생활 뭐하냐? 하나님은 내 바로 하나도 해결 못하고 내 물질 문제도 하나 해결 못하니 그런 하나님을 믿을 필요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답은 그것을 해결해 주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도 내가 한순간도 너를 내버려 두지 않고 있다는 것이 답이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37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 뭐 하라고요? 맡기라. 뭘 맡기라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모세는 어떤 상황인데요? 내가 순종하고 믿음 생활하고 기도하는데 어려워졌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맡기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주님을 의지하는 거고, 그러면 주님이 이루어 주신다. 그럼 뭘 맡겨야 될까요? 기도하다가 순종하다가 믿음으로 가다가 바로왕을 만나며 더욱더 내 몸과 내 가정도 직장도 너무너무 힘들어지는 상황 속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내가 너를 한 번도 버리지 않겠다,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 속에 우리는 이 상황에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맡겨야 되냐는 거죠.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시간을 맡겨야 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기도하면서 순종했습니다. 믿음으로 바로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바로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 5장 1절부터 9절에 보면요, 얼마나 심하게 다루는지 모릅니다. 모세는 속이 상한 것입니다. 만약에 저와 똑같은 입장이겠죠. 저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믿음으로 이 땅이 힘들게 하는 상황을 전진해보자 갔더니 우리 성도들이 더 힘든 상황이 처해진 것이죠. 이때 모세가 속이 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5장 22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질문이에요. 지금 왜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기가 순종하고 믿음으로 바로 앞에 나아가면 바로가 당장 변화되고 당장 마음을 열고, 이건 아멘이 아니에요. 문맥상 여러분, 당장 나아가고 바로가 당장 변화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지 않고 바로 뭔가 해결될 거라고 기대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현실은 뭐예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도 그러잖아요. 기도하고 사업장으로 가고 기도하고 가정 가고 기도하고 일터로 가고 기도하고 현실에 돌아가면 하나님이 당장 이 상황을 건져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모세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상황이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께 외치는 거죠. 주여, 제가 순종했지 않았습니까? 주여, 내가 사명으로 바로 앞에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제가 기도했습니다. 내가 마음 잡고 믿음 생활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왜 힘들어집니까? 왜 바로가 나를 힘들게 합니까? 왜 나를 힘들어져야 합니까? 외친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 외쳐요. 주여, 저는 순종했습니다. 저는 사명을 붙들었습니다. 저는 기도했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왜 힘든 일이 생기죠? 왜 코로나가 일어났죠? 왜 답답한 일이 생기죠? 왜 예배드리기가 이렇게 힘들고 예수 믿기가 왜 이렇게 힘들어지죠? 왜 나는 먹고 살고 있고 마시는 일이 해결이 안 되죠? 이 말은 뭐예요? 왜 당장 해결 안 해주냐는 거예요. 순종했으면 당장, 사명을 위해 달렸으면 지금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기도했으면 지금 사업장 문제 지금 해결달라는 거예요. 왜 지금 해결이 안 되냐는 거예요. 그러나 요지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시간도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맡기기를 원해요. 모세는 지금이라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지금이 아니라 후라고 얘기를 했어요. 처음부터요. 보자고요. 출애굽기 3장 20절 호렙산에서 주님을 만날 때 시작. 네.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뭐라 그랬어요? 여러 가지 이적이 일어나 이집트를 하나님이 건든 이후에
내가 너희를 바로가 보낸다 그랬어요. 당장이 아니라니까요. 모세가 바로 앞에 순종해서 간다고 그 당장 바로가 보내주는 게 아니라 수많은 이적이 일어난 이후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내가 순종하고 믿음으로 가고 기도하고 갔음에도 일이 풀리지 않을 때에도 지금 당장 일어난 그때 나의 때는 내려놓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내 시간을 맡기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게 그걸 지금 설명하고 중국 대나무 모소를 알 것입니다. 이 대나무는 1년에 3cm를 자랍니다. 3cm. 2년에 3cm. 요거 아닙니다. 3년에 3cm. 4년에 43. 왜 이렇게 꿀을 드셨어요? 43. 그러니까 4년이면 12cm. 12cm. 5년째부터 기적이 일어난다는 걸 알잖아요? 5년째 30cm. 이 5년째 6주 만에 15m. 제 키 있다. 5년 때 30cm가 자란 애가 6주 만에 15m가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자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모소라는 이 대나무가 4년 내내 3cm만씩 자라고 있었을까요? 그 사이에 아무 정지되고 있었을까요? 지난 4년의 기간 동안 모소라는 이 대나무는 땅속에서 엄청나게 뿌리를 넓게 깊게 내려가고 있었다는 거죠. 4년의 시간은 무의미가 아니었다는 거죠. 기도에도 아무런 변화가 보이지 않습니까? 모세처럼 말씀에 순종하고 목사님과 비전을 공유하고 사업장과 직장과 일터와 가정으로 돌아갔는데 손해보고 있습니까? 큰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바로 같은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까? 그 시간이 막 무의미한 것처럼 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페리 노블이 이런 말을 하잖아요. 우리의 눈에는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위해 이면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시다. 순종하는데 힘들어져요? 순종하는데 별일 너무너무 아무런 변화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아무런 변화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때도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할 일은 한순간도 나를 버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때 내가 할 일은 시간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나의 시간이 아니고 순종했으니까 당장, 기도했으니까 당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때를 맡기라는 거죠. 그래야 마음의 자유가 와요. 두 번째가 있어요. 뭘 더 맡겨야 되냐면 방법이에요. 우리는 흔히 자기가 생각한 계획과 방법이 있어요. 내 인생은 이래야 된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너를 구해내겠다. 모세가 말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나 입이 둔한데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지 아론을 옆에 보내줘요. 아론을 추천해줘요. 하나님이. 아론은 또 말합니다. 아이고 모세가 가서 말하니까 아론이 말합니다. 아이고 도와주겠다고. 이야 순종했더니 아론이 도와줘요. 믿음으로 전진했더니 하나님이 사람이 막 도와요. 백성들에게 말했어요. 우리 같이 바로왕에서 이집트에서 나오자. 백성들에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비전 공유가 돼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처럼 제가 하자 그러면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말해요. 그럼 우리 모여서 예배부터 하자. 제사부터 드리자. 하나님께 예배하자. 그랬더니 백성들이 기대감을 갖고 좋아. 우리 예배드려요. 뭔가 될 것 같아요. 할렐루야. 특세할 때까지 뭔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현실이 이렇게 뭔가 막 될 것 같은데 현실은 어땠냐면 6절 7절에 한번 봐요. 뭐라고 나오고 있냐면요. 순종하고 갔어요. 믿음으로 갔어요. 바로 앞에. 그랬더니 바로가 시작. 바로가 영 기분 나쁘면 여기다가 직장 상사 집어넣어도 돼요. 자, 시작. 바로가 그날의 백성들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에게 가서 스스로 집을 줍게 하라. 그전에는 지푸라기 줬어요, 안 줬어요? 지금은요? 왜 안 줬어요? 모세가 바로 찾아가고 백성 내보내는 말에 화가 나가지고 더 힘들어진 거예요. 아니 순종하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이 일을 처리했는데 상황은 더 좋아져요, 나빠져요? 나빠졌죠. 출애굽기 10장 1절에 하나님이 또 말씀해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자, 보자고요.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모세가 생각했던 건 뭐냐면 내가 믿음으로 바로 앞에 나아가면 바로가 마음의 문을 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줄 것이라는 게 뭐예요? 모세의 머릿속에 뭐예요? 방법과 계획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었어요. 제가 서두에 뭐라 그랬습니까? 좀 전에요. 나의 방법과 계획도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내 방법을 고집하면 돼요. 우리 사업장 이래야 됩니다. 우리 자녀 이래야 합니다. 내 인생 이래야 합니다. 내가 계획한 게 있다는 거죠. 근데 뭐예요? 그럼 내가 계획한 게 있으면 이렇게 생각해요. 기도하면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 성전교회에서 봉사하면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 내 계획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계획했는 대로 안 된다는 게 문제예요. 모세도요.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네 계획이 아니라 너의 방법까지도 나에게 내려놔야 돼. 맡겨야 된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게 10장 1절 내용이에요. 자, 보자고요. 하나님의 방법은 모세가 찾아가서 바로에게 얘기해서 당장 바로가 마음을 여는 방법이 아니었다니까요. 시간이 걸리고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 방법이에요. 자,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는. 자, 모세는 찾아가면 백성들의 마음이 열린 거라고 생각했죠. 바로 왕이.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은 달랐어요. 더 완강하게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더 강팍하게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해서 나의 표징, 나의 기적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방법이 달랐다는 거예요. 점점 바로가 강팍하게, 모세가 찾아가면 더 강팍해지고, 모세가 찾아가면 찾아갈수록 더 나빠지고, 백성들의 환경은 힘들어지고, 이런 환경 속에 처해지도록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뒀다는 거죠. 왜? 그렇게 하여야만 하나님의 능력을 이들이 볼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 중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숲속에 작은 나무들이 자라고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제일 큰 나무가 말했어요. 나는 커서 아이들이 잠을 자는 아기 침대가 될 거야. 왠지 알아? 나는 애기들이 이쁘니까. 두 번째 나무가 말했어요. 나는 커서 큰 배가 될 거야. 바다가 넓으니까. 자기의 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나무들이. 자기의 방법들이 있죠. 세 번째 나무가 말했어요. 나는 이대로가 좋아. 나는 하늘을 보면서 가지를 펼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거야. 이게 내 꿈이야, 내 계획이야, 내 방법이야. 세월이 흘러 나무들이 무럭무럭 자랐어요. 그 중에 제일 큰 나무가 어떻게 됐을까요? 잘라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차라리 잡초가 나아요. 잡초는 잘리지도 않아요. 농담이에요. 사람들이 와서 제일 큰 나무를 잘랐어요. 그러더니 이 나무를 뭐로 만드냐면, 이 나무에서 오는 아기 침대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말 구유에 구유통이 만들어낸 거예요. 나는 나무 침대가 되고 싶었는데, 나의 계획과 나의 방법이 있었는데, 나는 말 먹이통이나 되었네. 나무가 실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요셉과 마리아가 마구간에 들어오더니 이 구유통을 깨끗이 닦고 거기다가 아기 예수님을 누이셨어요. 내 계획과 하나님의 방법은 달라요. 지금 두 번째 나무 되게 궁금한 얼굴들인데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나무는 큰 배가 되는 게 그의 계획이었고 그의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목수가 오더니 이 나무를 자른 다음에 조그만 고기잡이 배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 배를 갈릴리의 시몬에다가 팔았어요. 둘째 나무는 실망을 했어요. 나는 큰 배가 되어서 5대양 육체를 누리고 싶었는데 나는 왜 이렇게 그 시몬이라는 조그만 갈릴리 호수 내 집에 조각배가 됐나. 그러는 어느 날 세월이 흘렀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더니 그 배를 탄 거예요. 그리고는 거기서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배에 오르시더니 말씀을 가르쳤다는 말이 마태복음 5장에 나와요. 그 후에 베드로를 데리시고 예수님이 데리고 가시며 깊은 곳으로 가서 엄청난 많은 고기를 잡아요. 그 배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배, 기적을 담는 배가 됐죠. 나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은 달라요.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순종했는데, 내가 믿음으로 살았는데, 그러면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해주세요. 난 어떻게 대학 붙여주세요. 뭐 해주세요. 나는 몇 월 달에 결혼하고 나는 언제 애기 낳고, 내 계획이죠.
내가 순종했는데 왜 나는 내 몸은 이렇게 아파요? 그건 내 계획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한 번도 한순간도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게 핵심이고, 그리고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과 계획이 있음을 믿으셔야 하고, 그리고 내 방법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에게 맡겨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 배가 궁금하지 세 번째 나무가 궁금하지 않아요? 안 하고 그냥 내가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궁금할 거예요. 세 번째 나무의 계획은, 방법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나무가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나무가 베어졌어요. 그러더니 그 사람이 그 나무를 십자가를 만든 거예요. 나무는 말했어요. 내가 이러려고 나무가 됐냐? 나는, 내 소망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나는 죄수들을 타는 죄인들의 형틀을 받게 되지 못했네. 내 인생은 실패했네. 내가 인생 망했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누가 생각이 났냐면 손양원 목사님의 셋째 딸인 손동희 원사님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어제 그저께 잠깐 손동희 원사님의 그 영상을 잠깐 봤는데 그의 일기장이 이렇게 써 있었어요. 우리 집안은 예수 때문에 망한 집안이다. 아버지 공산당한테 총 맞아 죽고, 두 오빠는 여순 반란 사건 때문에 또 죽임을 당하고, 우리 집은 예수 때문에 망했다는 거죠. 내 계획은 망한 거였어요. 내가 순종하고 우리 아버지가 손양원 목사님이 1200명이나 되는 여수해양원에서 그 나병 환자들을 섬겼던 결과가 우리 집의 망함이었다는 것이 그의 결론이, 순종하면 뭐냐는 거죠. 근데 그건 나의 생각이고 나의 시간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한 번도 그 가정을 버리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하여, 그 상황을 통하여, 그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을 이루신다는 말이에요. 그 십자가가 된 나무에 나중에 누가 달리시냐면 예수님이 달리시는 영광이 생긴 거죠. 내 생각, 내 방법은 이렇게 다르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와 같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순종한 결과가 이건가? 내가 순종하면 열리고, 순종하면 사업장이 열리고, 순종하면 가정이 평안하고, 순종하면 입고 마시는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주님 믿는 결과가 좋은 길이 확 열리고, 그런 줄 알았는데 그건 내 생각인 줄, 그건 내 생각으로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또 달랐다는 거죠. 중요한 건 한순간도 너를 버리지 않는다. 그리고 그 내 계획까지도, 내 방법까지도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 왜요? 이사야 55장 8절에 뭐라 그럽니까? 나의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훨씬 더 크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결과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왜요? 출애굽기 3장 10절 12절을 보면 모세가 처음 바로 왕 앞에 가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모세에게 결과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볼까요? 자,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결과가 나와 있죠. 그렇죠? 계속 볼까요?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계속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의 결론이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반드시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고 이 산 호렙산에 와서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하나님의 결과가 모세에게 이미 주어졌어요. 근데 그걸 붙들고 갔는데 뭐라 그럽니까? 바로가 순종하고 가고 예배하고 가고 갔는데 지금 과정에서 바로가 반대하고 힘들게 하는 수많은 과정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상황과 조건이 어렵고 힘들고 답답한 일이 있어도 분명한 건 하나님의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겠다는 결론은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순종하고 믿음으로 가고 응답받고 가는에도 불구하고 바로와 환경이 어려운 일이 일어날 수는 있어도 결과는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망할 수는 있어도 결국 일어난다는 얘기죠. 물론 당장 기도 응답이 되지 않아 답답합니다. 모세가 그랬으니까. 순종했는데 손해봤기 때문에 다음에는 순종하지 말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뭘 약속해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그 순간에도 너를 한순간도 내려놓지 않겠다. 그리고 결론이 나와 있다. 이집트에서 너를 인도하여 이 산에서 예배하게 하리라.
하나님도 결론이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순종하다가 손해보고 전도하다가 뜻대로 안 되고 훈련받다가 아무 소용이 없어도 과정은 과정일 뿐입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결국은 결론을 내려 주실 거라는 거예요.